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오리 새해 마타리키를 보내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일단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부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품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시작하실 때 사용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일반 사람들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면 그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인데 하물며 임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하였을까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초청장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어머니 친구분들이 초대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도 종들을 보내어 이미 초청장을 보내었던 그 청함을 하였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기별을 보내었습니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이 다 차려지고 황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이렇게 임금의 말을 가지고 종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종이 전하는 임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 길로 가고
갈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가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전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니 그냥 아름다운 혼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입장에서는 거의 망쳐버린 그런 결혼잔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망친 것 같은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앞에 자기들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하였던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린 것과 별개로 혼인잔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구라 한대.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 즉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그렇게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족족이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내거리에 즉 사거리에 나아가서, 사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겠습니까? 구별할 시간도 없고 구별이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참 선하네, 저 사람이 참 악하네,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하거나 착하거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만나는 족족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들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찬은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의 오찬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은 소와 살찐 짐승들로 잡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거리에서 종들을 만나 모두 데려온 그 사람들이 그 손님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상황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비유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참석하라고 하는 임금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 밭에 가느니라고, 또 자기 사업에 가느니라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던 임금이 다시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신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 집에 가기 싫어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다고 혼인잔치가 취소되거나 행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후 11절 말씀부터는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사람을 향하여 임금이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인지 알 수 없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손발을 묶은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다시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오는 그 말씀,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종들에게 혼인잔치에 초대하였던 첫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내거리에 나가서 온 사람들까지 초대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대받았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하였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종들이 다시 내거리에 나아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처음에 임금이 초대한 사람 어떤 사람 초대하겠어요? 다 조금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사거리에 나가서 청해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 그 자리에 앉혔으니 처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앉혀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럼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예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거리 즉 사거리의 사람들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례로 본다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예복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예복을 준비하여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에게 물어오는 질문,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곳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왔을 때 예복을 나눠주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에 주어진 예복을 받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몰래 들어와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 집에 들어올 때에 예복을 받았지만 그 예복을 혼인잔치 예식 가운데서 입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벗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혼인잔치 예식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그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데려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질 의무가 있고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부자들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한편으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환상 중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러운 죄를 있는 그 상태가 그 옷의 상태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당연히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마치 전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종들이 전해주는 임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잡아 욕보이고 또 죽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심판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참여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슬피 우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것에 의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자신이 내쫓긴 것에 의해서 분노하고 있어 이를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청함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심 즉 청함을 받아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택함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 되어서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것도 참석하고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그 삶을,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주신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높은 장벽을 만들어서 그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당연히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유 없이 천국의 문을 좁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이방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조언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상의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그 자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함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그런 마음 자세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고 그 잔치에 이미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복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